어느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가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공 비결에 대한 책을 좀 써오너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몇 달 후 신하들이 제각기 심혈을 기울여 책을 썼는데 그 분량이 한 수레가 됐어요. 그것을 보고 왕은 새로운 명령 내립니다. 이 많은 책을 언제 다 보겠느냐, 간단하게 요약해라. 신하들이 서로 의논하여 또 몇 달 후 결국 몇 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딱 한마디로 요약해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신하들은 연구와 연구 끝에 결국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왕에게 요약해 와서 왕이 흐뭇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반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복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영어로 being이라고 합니다. 그가 복 있는 존재 자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방팔방에 널려 있어요. 우리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것이 한두 가지 전부 다 우리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물론 힘이 들어요. 희생도 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욕할 사람도 없고요. 책임을 추궁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원하여 희생하며 온정성 다하여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복입니다. 이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에요. 능력 있느니 없느니 그것도 아니라고요. 열매가 있느니 없느니 그것도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람도 많았고요, 대단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 평신도 위대한 지도자 오바댜,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외로운 사르밧 과부 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겠다고 여러분 애쓴다고 복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자체가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로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은 수직의 복이에요. 열왕기 2장 11절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는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수직의 복은 이 땅의 축복과 직결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맨 땅에서 힘겹게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직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3명이 나오는 거죠.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고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을 만큼 일한 사람이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복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복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자세로 했고 어떤 형편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복이 전부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평적인 복이에요. 엘리야는 기원전 8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야는 사람들 내리 속에서 다 잊혀진 바 되었어요. 그런데 880년이 지난 AD 30년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날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눈에는 하늘의 영광 중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원전 850년에 승천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AD 30년, 다시 말하면 880년 지난 이후에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고요. 그리고 2800년 지난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야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복의 주인공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종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복은 시간적인 수평의 복입니다. 수평의 복은 영원한 면류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시흥평안교회 강인성 목사님하고 내외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2017년 12월 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거동도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머니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단어를 듣게 되면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대성통곡하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날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란 단어가 우연히 나오게 됐는데 식사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그렇게 막 쏟으시는지 제 앞에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목사님 그 모습보다도 사모님이 옆에서 얼마나 사모님 마음이 아프실까, 사모님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늘 웃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4년째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셔요. 적어도 그 목사님하고 동기 목사님이기 때문에 40년 전부터, 그리고 해외 신학교 같은 교수이기 때문에 중국, 인도, 태국에서 수없이 며칠을 보내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한 식구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쓰러지기 전에도 목사님 운전할 줄 몰라가지고 사모님은 기사 노릇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기사 노릇도 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날 사모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사모님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모님의 말로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겠구나, 그것이 제 가슴 속에 확실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모님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에게도 크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감동이 제 마음에, 아파하는 제 마음속에 위로와 성령의 확신이 제 마음속에 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희낙낙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일 겁니다. 아내가 1000명이고 금은보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그 누리도록 세워준 모델이 솔로몬이니까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부귀영화를, 온 천의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그는 마지막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헛살았으면 성경 한 기절에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누림이 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것만이 우리 인생의 복이란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일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 되고 수직의 복이 되고 이 땅의 복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수평의 복, 영원의 복, 영원한 멸류관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이 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로는 준비된 일꾼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19장 16절 보면 너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준비된 일꾼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은요, 전부 다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일꾼 세우라,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 성경은요, 분명히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일꾼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무엇이 준비된 일꾼일까요? 그는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19절에 보면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디서 만났어요? 일하는 밭에서 만났다고요. 엘리사는 대단한 분홍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밭에서 하인들과 함께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이라는 것은 2마리 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데 12결이니까 24마리가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부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자 엘리사는 그 11명의 하인들과 함께 마지막 12번째서 소 2마리 가지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사를 오늘 엘리야가 만나서 후계자로 이렇게 오늘 세우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부자의 사람 엘리사는 하인들을 감독하고 잔소리나 하고 큰 소리를 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일하고 하인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하인들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이 준비된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인생살이 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땅 사이의 삶을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요 가정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부모님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제가 인사를 하고
뭐 유대인들에게 입맞춤 아니겠어요? 인사를 하고 하직 인사를 하고 제가 엘리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도 나와요. 신약에도 나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 따르긴 따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생존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생존하시는 동안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돌아가시거들랑 장사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거절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부름 앞에 엘리사는 부모와 입을 맞추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것은 엘리사가 얼마나 가정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되려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가정에 성실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 가정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절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일단 말이라도 한 달이 걸쳐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변수를 부릴 수가 있다는 미온적인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따르겠다는 것은 엘리사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은 자기 삶에 성실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가정생활에도 잘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생활 지도를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준비된 일꾼은 자기 삶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성실한 그러한 사람을 오늘 주님이 준비된 엘리사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속하고 단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소를 버리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부름 앞에 단호했습니다. 앞뒤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 그 많은 재산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그리고 엘리야를 내가 따를 때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마냥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단호했고 신속했어요. 선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머리 굴리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멘하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일꾼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21절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는 아예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왜 예수 믿었나? 예수 믿어가 재미가 없다. 예수 믿어 세상 재미도, 예수 안 믿으면 편할 텐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도 안 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따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주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성령이 내 속에 감동해 주거들랑.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잔잔하게 어머니같이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외면할 수가 있겠지만은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결단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뒤를 돌아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복받는 거 다 알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복받는 거에 대해서 내 환경이 어떻고 형편이 어떨지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겠다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의 아내는요 세상 재물 쾌락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준비된 일꾼은 자기 삶에 성실해요. 준비된 일꾼은 가정에 성실해요. 준비된 일꾼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신속하고 단호해요. 준비된 일꾼은 뒤돌아보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준비된 일꾼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수인계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선지자 인계 인수하는 날입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수인계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엘리야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대제국의 왕을 갈아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완전히 갈아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야, 네 시대는 끝났다.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람 대제국의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는 것과 동일선상에 엘리야 네가 끝났다, 엘리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선지자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지자를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나를 선지자 더 하게 하실 거들랑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알았다, 그만해, 너 대신 엘리야사를 세워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 후회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라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일꾼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일꾼을 준비시키시는 완벽한 역사의 시나리오 작가요, 연출자요, 감독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이해를 촉구하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제 목회 37년 하는 동안에 뭐 그렇게 실패했다, 내가 후회할 목회를 했다, 그런 적이, 또 그런 것이 뭐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제 목회의 가장 큰 실수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 예배당이 두 번째 지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첫 번째 예배당 지을 때, 그 첫 번째 예배당 지을 때 그 자리를, 그 땅을 우리가 사고 거기 예배당 지은 것이 저의 37년 목회 중에 10년 동안 깊은 함정에 빠진 10년간 잃어버린 목회 세월이에요. 그 당시 예배당 땅을 살려고 세 군데가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지은 예배당 자리가 있고요, 그 북해동에 한국 장로교회 그 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갈산동에 평강교회 땅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평강교회 갈산동 가기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5분 정도 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장로교회 자리는요, 땅이 조금 커요. 그리고 마름모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국 장로교회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땅이 마름모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결단을 못 내렸어요. 평강교회 자리 땅이 조금 멀다고 결단 못 내리고, 참 또 예배당 건축도 또 어렵게 해야지. 그리고 돈 때문에 아이고 이제 시달리는 목회가 싫어. 그리고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 땅 그 자리에다 땅을 사고 예배당 건축한 것이 37년째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큰 실패입니다. 40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생명 걸고 목회했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250명이거든요. 2,500 나누기 10, 250명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도했냐면요, 1만 명 초청잔치했습니다. 5,000명 초청잔치했습니다. 3,000명 초청잔치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름에 비가 오면요, 그 예배당 자리에 얼마나 물이 많이 고였는지요. 우리 교회가 KBS 9시 뉴스에 나왔던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지가 집에 가지 못하고 창문 열고 밤새 우리 예배당 완전히 물에 잠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한 번 잘못 생각한 것이, 한 번 잘못 판단한 것이, 한 번 잘못 결정한 것이 저의 목회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 된 겁니다. 목회를 게을리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 걸어도 결정 한번 잘못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써도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니까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제가 탈진의 병 걸려 죽게 된 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때도 너무너무 제가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탈진됐어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지자 못하겠다고, 차라리 선지자 더 시키는 것들랑 죽여달라고 엘리야는 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엘리사 세워라, 그만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엘리야뿐인가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일자오되 어째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나이까? 내가 내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 여호수아에 기름 부어. 여러분, 마냥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못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못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되기 전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수할 대상을 미리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나는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해서 하나님께 교체를 당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배, 1000배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유만만한 거예요.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신령 부흥성회 끝났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는지, 교회가 막 모든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 은혜 받고 이제 예배당 이제 성도들이 1명, 2명 나서는데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고발했나 봐요.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 밖을 못 나갔어요. 전부 다 일청로비에서 줄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 너무 고생해요.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1년 8개월 동안. 예배당 문 나도 닫을까? 금요기도에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 가고 수요일날도 문 닫고 새벽예배 문 닫는데 1년 8개월 동안 강단에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경찰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시청 공무원들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예배당 문 못 닫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닫으라고 안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목사가 닫을 수 있고 당회가 예배당 문을 닫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닫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일 년 8개월 지났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 교회 확진자 한 명도 생기지 않았어요. 무슨 경찰이 다가오고 시청 공무원이 다가오고 난리를 띄워도 교회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경찰이 올까봐 눈치 보며 예배 드리고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여러분 저를 따라오느라고 많이 힘들으셨고 불안해하셨고 정말 지난 금요일은 모멸감을 느끼는데 일제시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경찰 차가 몇 대 오고 경찰 4명이 동원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할 때 저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요 제 속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요, 너 목회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무한한 복을 줬는데 네가 이번 1년 8개월 동안 네 교회 지키고 믿음 지키고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지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의 남은 생애를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는 확신이 강같이 차고 넘쳐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금요일날 예배당 문 닫고 새벽에 예배당 문 닫고 어느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총회장님 참 요즘 편해요. 왜요? 낮 예배만 드려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낮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못 나가고요. 수요일도 못 나가고요. 새벽에도 못 나가고요. 언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말하면 같이 슬플 텐데, 목사님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서 좋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킨 목회자, 예배 자리를 지킨 성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이 앞날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줍니다. 이건 제 신앙 간증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총회장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믿음 지킵시다. 힘들어요. 안 하면 편한데 말이죠.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요, 예배 자리 지키고요, 핍박 정도는 여러분들 지나가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이제 엘리야 신약 마지막에서 엘리야를 또 성경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언급합니다. 엘리야를 또 끄집어냅니다. 뭐라고 끄집어내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하늘 비를 내렸어요. 사르밧과 아부 죽은 아들 살렸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죽였어요. 엘리야를 불의 사자라고 별명 부릅니다. 하늘로 승천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엘리야, 우린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람이다. 엘리야 앞에 우리는 기가 죽고, 엘리야의 걸어간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감이 없고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뭘 말하는 겁니까? 너도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고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공식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 타령합니까? 언제까지 내 형편, 내 핑계 그래가지고 요래저리 빠져나가서 잠시 쉴지는 모르지만, 편할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엘리야 너희와 똑같아, 너도 이 길 가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늘나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복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복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수직의 복이다. 이 땅의 복이다. 이 복이야말로 영원한 복이다. 엘리야 승천했고 예수님 변화산상에 엘리야 나타났고 지금도 영원히 하늘에 있을 영광의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엘리야 영원하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신앙, 이건 영원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준비된 일꾼은 복이 있다. 나의 삶에 성실해야 되고, 가정에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 부름 앞에 신속하고 단호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붙잡은 것은 뒤돌아보지 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계인수되는 건 복이에요. 너 많이 고생했다. 너 많이 수고했어. 너 정말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서, 주일학교 목자로서, 찬양대로서 너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 이젠 좀 쉬어. 너 많이 고생했어. 이젠 복만 받아. 이런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
하나님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강제로 하나님께 인계인수당하는 자는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한 가지 정확하게 하면요, 10가지, 30가지, 60가지, 10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100가지에야 한 가지 얻기도 어렵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그냥 100가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에 공짜가 없어요. 엘리야 우리와 똑같다고요.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함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갈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갈 거예요. 그래서 고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찾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통근히 여기겠어요. 지금 이 시대 끝까지 여러분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죠. 배짱이죠. 근데 열매가 있더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집안에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여러분들,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까? 여러분들 천당 가는 구원받는 은혜는 있지요. 나머지는 없다고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일꾼이 돼야 돼. 우린 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강제로 가만히 있는데 강제로 끄집어 쓰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쏘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신앙인에서 머물렀노라고. 그리고 이 일을 주를 위해서 일하긴 일하는데 퀄리티가 질이 너무 떨어졌다고. 하나님, 순수하고 깨끗하고 자원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준 높은 질적인 일꾼으로 묵묵히 이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상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중한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정말 지금은 핍박과 예배드린다고 고발당하는 해괴한 세상 속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압력 속의 핍박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운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당하고 아버지는 감시를 당하고 하나님 최선 다하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준비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도 서있지 못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된 지난날 가난하게 마음껏 지사성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겼던 우리의 유연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늪에 빠져버렸고 운동에 빠진 한국교회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손을 다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놓아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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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대고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 때에 공부할 기회 놓치면 그 여파가 평생 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마냥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착각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 묵묵하게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고 외롭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소서. 오늘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배를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잠깐 후에 이 수고와 모멸감과 분노와 슬픔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100% 1000%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앞으로 우리 생을 마지막 이 땅을 끝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코로나로부터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켜주옵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옵시고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코로나 귀신에 두려운 사탄령에 걸려들지 않도록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기도하며 어두운 때에 빛으로, 두려워할 때 담대함으로, 무너져갈 때 승리하는 창조적인 인생길,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초청해 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말씀에 진입하여 순종하고 그 길을 감으로 엘리야 제2의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